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고 28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4절 한번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상당히 뭔가 다급하고 뭔가 좀 마지막에 임박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지난번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내용들을 확장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권위, 권한, 권력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잘 진행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조금 이렇게 적용을 어디까지 한번 우리가 시켜봤느냐 하면 가정 안에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는 아버지는 우리가 남자 형제일 경우에는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능력으로, 권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잘 순종하는 우리 형제가 되어집니다. 또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도 이제 좀 더 확장을 한다면 할머니까지도 이제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이 교회로 형성하고 할 때는 우리가 청년이기도 했고, 한 3, 40년 전에는 청년이고 막 결혼해서 이제 세대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헌백을 지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쓸쓸하고 좀 슬픈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로라고 하는 그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경험들을 얻어가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른, 참다운 어른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그런 권위와 그 다음에 권한과 권력이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아까 17절에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가 우리가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 뒤에 보시면 28절에 27절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워서 권위를
주어서 고난과 그 권력 속에서 교회를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이 속에 지금 이 세 가지의 직임, 세 가지의 직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한 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단어로 한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로이고 하나는 감독이고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자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명칭이 나오고 이것은 교회 안에 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로 이 부분을 조금 전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불렀죠? 이런 것도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좀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밀레도 에베소라고 이렇게 치고 다음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밀레도는 어디쯤에 있고 에베소는 어디쯤에 있고 에베소보다 북쪽으로 밀레도가 있고 약 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맥락들도 조금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조금 뒤에 넘어가서 보면 체포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장로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주 임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간절함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이곳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직분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속에서 권위가 무엇이고 권한이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위의식하고 그 다음에 권위적인 것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었죠. 권위의식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권위의식을 갖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권위적인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권위의식을 가졌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형태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뭔가 좀 강압적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인데 말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말이야. 니들이 내가 도지사인데 말이야. 빨리 출동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권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권위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 그 의식을 갖는 것을 권위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책임, 역할, 그리고 권한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인식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권위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이제 수정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꾸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권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권위의식이 없었던 사람의 성경 안에서 가장 첫 번째 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담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하와는 어떤 권위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와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위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함께 공유하고 꾸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뱀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그 권위를 알았다면 자기의 위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보 하고 했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건 묵을까 말까 하고 물었어야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의 권위의식은 뭡니까? 그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남편의 책임감이 아내에게 주어져야 할 역할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죠. 그러면 아담은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여쭤봤어야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권위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위에 하나님께 여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일들을 서로 나눠야 하죠.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이게 뭐냐 하면 권위의식입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에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건 뭐냐 하면 권위적인 것이죠. 목사가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권위적인 겁니다. 근데 목사는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야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리를 위해서입니까? 양을 위해서. 양이 이리에게 물려갈 때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목사여야 하는 거죠. 꼴을 먹여야 하는 사람이고, 그 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바른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의식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남장년 회의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총무가 있고 총무가 어떤 일들을 안건들이 있거나 이럴 때 이 내용들을 어디에 묻느냐 하면 또 회장에게 묻겠죠. 그럼 회장은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 남장년회 전체에 물어서 그 의견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권위를 남장년 회장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묻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주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물어주고,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지난번에 이사야서 이야기했지만 서로 변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명령조에 일방적인 선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위의 그 경계를 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묻는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다림입니다. 잠시의 기다림, 침묵, 이런 것들이 그 권위를 순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사무엘이 그 길갈에서 그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맞서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고 7일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불안해진 사울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다가 드립니다. 13장 9절에 사무엘상 13장 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해야 할 그 업무 분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의 그 권위와 역할이 있고 사무엘에게는 또 사무엘의 권위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다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 경계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위치와 또 여러분의 발언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발언은 어떤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남장년 회의를 하든지 남장년 교제를 하든지 여장년 모임이나 교제들을 할 때 나의 말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상 이상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형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형제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안에 분명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은사대로 맡은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 일들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어떤 직분들, 직임들이 나눠집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줄 때 교회는 그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냥 형제고, 또 뭐 사모도 그냥 자매고, 또 전도사도, 또 교회 안에 집사도, 각 구역장도 우리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 그냥 우리가 세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때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물어야 될 것들이 있고 기다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말하고 그 편하게 말한 것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나의 역할이 내가 혹 사울처럼 이 사무엘의 권위와 영역에 침범하는 일들이 없는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입장들인데 그 경계선을 무너버리는 나의 말과 행동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균형 잡힌 교회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에 조금 무게감을 더 두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권위적이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넘어야 될 그 경계선들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의 영역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권위, 권한, 권력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권위나 권한과 권력이 그냥 일반적인 용어이고 정치적인 어떤 용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한번 이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대치시켜 본다면, 바꿔본다면 권위는 소명이라고 바꿔볼 수 있고요. 권한은 위임이라고 바꿔볼 수 있고 권력은 사명이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근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위한 겁니다. 받은 권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권위를 받는지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발견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분자의 사역을 뒷받침하신다는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도권이 있음을 방어하고 있는 것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권위적인 사람입니까?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권위의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권위의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권위의식 가장 기본적인 건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위임을 받은 자이다 하는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권한입니다. 위임은 교회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를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직무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임명하기도 하고 안수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임을 통해 직분자는 요 얘기하려고 지금 어쩌면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 성례, 집례, 설교, 교회 치리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그 표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그쵸.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은 건데 기억이 날 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모해놓고 다시 이렇게 넘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 선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나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례였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관한 문제였죠. 다 세 가지 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해달라고, 그 일을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위임 속에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나 성례, 집례나 설교나 교회 치리 등 공적 권한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면 여기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성도들 속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은사가 보이죠. 그렇죠. 그 은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위임된 직분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실제 임무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목사의 어떤 은사가 있고 목사로 어떤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교회가 그를 목사로 안수하거나 임명하겠죠. 임명하고 안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있습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일부가 제시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임무를 맡은 거니까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함께 돕는 일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실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에서는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는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이 두나미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다시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돌아가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오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했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면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이 꽃이 한번 시들면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들어서 무덤 안에서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능력,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던 능력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있느냐 하면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그 능력이 있다고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을 지난번에 에베소서 안에 강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단어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헬라어 단어 4개를 표현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면 지난주 설교했던 메모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고 밴드나 이런 걸로 전해드렸으니까 그래서 듀나미스도 있었고 에너르기아도 있었고 뭐 익스큐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 공이 뭐냐 하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잘 행사하나요? 못하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야, 오늘 큰일 났네. 오늘 큰일 났네요. 네.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거죠. 내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게 오셨고 내가 그 능력을 전할 때 그 능력 가운데에서 내가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누구 죄든 사하면 그 죄가 사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 왜 하느냐?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 안에 모든 직임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목사라는 직임이 왜 필요하고 교회 안에 이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져야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갖고 그 불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퍼져 있으면 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초점을 만들어서 집중해야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서서히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불이 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이 함께 모여져서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그렇죠? 본질적인 외의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무엇이냐 하면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복음 전하는 일들, 그 일들에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이 소요돼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불이 일어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은, 능력은 그러한 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상하고는 좀 다르죠. 이번에 윤아무개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수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 그리고 그가 헌법 안에서 정해진 권한,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했다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적이어서 자기의 그 권력만 자기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권한밖의 일을 행했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의 권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보고 있는 장면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권위의 기초이고 교회에서 임준하고 안수하는 그 일들이 권한의 부여입니다. 위임이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발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삶을 원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며 지혜 있는 사람이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장 28절에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찾아서 권위, 소명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권한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자, 이 권위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권위가 부여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아까 17절 이야기를 했었죠. 에베소서에서 멜리도로 불려 올려진
장로입니다. 그렇죠? 장로들이죠. 자, 그 장로들에게 무엇이 권위가 부여되는 거죠. 어떤 권한이 부여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얼른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색을 바꿔두었습니다. 친절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을 칠하면 구분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누구냐 하면 소명을 받은 장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불려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권한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자, 그리고 권위를 부여한 권위자는 누구냐 하면 권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권위를 부여하는 권위자. 자, 권위자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권위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 피예요. 자기 피. 자, 장로가 교회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권위를 통해서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이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권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자, 교회를 여기 보면 교회를 치게 하는데, 요건 이제 끝에 뒤에 권한이 되어지겠죠. 네, 소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뭘 삼습니까?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이 삼고라는 말은 세우다, 주다 그런 뜻입니다. 세우다,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사를 세우다, 장로를 세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에 이 표현이 삼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뭘로 삼았습니까? 감독자로 삼았어요. 감독자가 뭘까요? 장로는 뭐고, 감독자는 뭐고, 목자는 또 뭘까요? 이런 부분을 오늘 단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 권력, 권능, 능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는 겁니다. 보니까 막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하는 이 일은 누구와 누구를 위한 일이다? 자기와, 그죠? 감독자와 누구를 위한 일이다? 온 양떼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를 지금 어떻게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양들에게 비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임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자들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감독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뒤에 여기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뭘 하게 했습니까? 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다라는 말은 뭘까요? 치게 하셨느니라. 친다라는 말은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세리 패는 건가요? 그것도 친다는 말 맞아요. 단어 우리 말에는. 근데 이게 무엇과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렇게 읽어야 합니까? 이 색깔별로 보면 양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게 하는 거예요. 이 양떼를 치게 한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목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좋은 초장으로 끌어가고 맑은 물가로 끌어가고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고 막고, 자,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긴 거죠? 자, 그 일을 지금 밀레도로 불러 올린 장로들 가운데에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조금 더 그 단어들, 아까 여기 지금 색칠된 걸 제가 이렇게 색칠을 바꿔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라는 점에서 절대적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 아까 위임이 되겠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 임명된 직분은 위로부터 위임된 공식적 사명이고 양떼를 돌볼 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감독. 감독이라 그러니까 뭔 느낌이 들어요? 감독.
옛날에 저기 그 기숙사에 여자 기숙사에 뭐 사감 이런 같은 느낌이 들죠.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사람, 자는가 안 자는가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이지만 느낌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권력, 아까 사명이 되겠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게 한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고 지도하며 보호하는 실제적 영향력으로서 권력이 주어졌으며 그 권력은 영적 돌봄과 치리로 나타납니다. 이 사목이라는 말은 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목은 관리하다, 목은 치다, 양을 돌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목이라는 말의 뜻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돌봄과 치리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장로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에 어느 사람에게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고 감독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그 감독에게 무엇을 하도록 목양을 하도록 맡겼다. 누가 언제 어디서? 바울이 어디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서에 온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격적 근거입니다. 동일인 직분의 다양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인데 그 직분이 다양한 호칭으로 성경에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로나 감독이나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드린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장로. 장로 여기 보니까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로는 뭐 older, elder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말로 굳이 바꾼다면 나이 많은 사람.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장로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어떤 그 단어적인 것에서 유래나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그들을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로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고 그리고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의 대상에게 장로, 감독, 목자의 역할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게 한다라는 말은 포마이네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뭔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는 포이맨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나타나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뭐 집사에 대한 직분 이야기할 때 장로나 감독에 대한 직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집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집사나 장로나 거의 우리가 동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 요건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높은 어떤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 이번에 보면 청문회 다 하잖아요. 뭐 국무총리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물론 청문회에서 뭘 따져야 되느냐 하면 능력을 따져야 될 텐데 능력은 어디 가고 없고 물어뜯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능력과 그다음 또 무엇을 봐야 하는 거죠?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을 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능력, 세상에서는 능력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영적인 거겠죠. 근데 그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와 비교해서 비례해서 무엇도 함께 같이 가겠습니까? 도덕적인 삶도 함께 가는 겁니다. 당연히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장로는 신약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도자 직분으로 초대 교회 각 지역 공동체마다 세워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 복수로 임명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교회가 한 사람의 지도력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섬기고 돌보는 공동 리더십의 원리를 따랐음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목사 한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수로 임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수로 임명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함께 협력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독입니다. 디도서 아까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른 이야기해놓고 지금 메모리 해놓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른은 이 독립적인 개체가 됐다는 뜻이죠.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그 배드민턴을 하면서 그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큰 그 화두 하나를 던졌죠. 어떤 화두를 던졌냐 하면 배드민턴 협회에는 무엇이 없다? 관심이 없는가 보다. 저는 이제 배드민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뭐 경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잘하는 사람 만세형 뭔가 그 좀 또 특별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도 좀 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뭔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협회에는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문영배 그 판사 법관에게도 어른이 있었죠. 그 사람에게 본인은 어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TV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른 김장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세상 속에서도 어른이라는 의미의 그 개념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수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나눠주는 사람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른의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의미는 어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집안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이고 성도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앞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른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른이 없으면 안 되죠. 어른이 있어야죠. 어른도 어떤 어른이어야 되느냐 하면 꼰대는 안 됩니다. 꼰대. 그리고 뭐는 안 되냐 하면 라떼는 안 돼요. 라떼. 교회 안에 자꾸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면 꼰대와 라떼가 생겨요. 저도 두려워요. 제 자신이. 내 자신을 이렇게 계속 개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서 더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꼰대와 라떼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정한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그렇게 예배 때 늦게 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어른이 아니고 라떼예요. 그리고 꼰대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불리우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원인과 상황들을 살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른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약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그래도 쌀이라도 한 말 팔아주고 뭔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들을 찾아서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진정한 장로의 삶,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도드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직분자나 교회 가운데에서 아까 그 위임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진정한 어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까 그 장로의 감독의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독에 대한 내용. 자, 장로를 세우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분에 관계된 성경들을 쭉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두고 또 이런 일들의 마음들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 청지기가 나오고, 청지기는 지난번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청지기 배웠죠. 그죠? 지난번에 덕을 세우는 자가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지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이렇게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명칭과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동일하게 이렇게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감독이나 장로라는 단어를 함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이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공유하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 장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독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기 에피스코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코포스,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조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시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 워처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즘 좋은 비유 하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왔더라고요. 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죠? 자매님들은 관심 없죠. 세탁기나 냉장고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데 자동차는 별로 관심이 없죠. 요즘 자동차 중에 그 옛날에는 삐삐삐삐 하는 초음파 센서만 있었잖아요. 앞에 뒤에만 있었고 이제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후방 카메라 나오고 전방 카메라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카메라가 이제 그 사이드 밀러에도 카메라가 있으면서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서라운드, 어라운드 뷰 이 화면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차 주위에 뭐가 있는가를 싹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죠.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온 건요, 바닥까지도 보여주더라고요. 바닥. 혹시 보셨어요? 내 차가 투명하게 보여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건 어떻게냐면 내 자체가 보여요. 그래서 바닥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바닥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차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바닥에 뭐가 있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차의 화면을 딱 켜면 투명하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보이고 바닥이 어떤 게 있는지도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그럼 감독의 목적이 뭔지를 이거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의 요소를 소리나 시각으로, 어떤 거는 어떤 물체하고 부딪히기 30cm 전입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40cm 전입니다.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감독의 역할은 뭡니까? 감독의 역할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조망하는 거예요.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켜보는 겁니다. 워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 차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감독은 장로 가운데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장로 감독이고 감독 장로겠죠. 굳이 이야기하면 목사 형제 목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형제이면서 목사고 목사면서 형제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이쪽에 가면 위험해. 부딪혀. 삑삑삑삑. 30cm 부딪히기 전이야. 밑에 바닥에 지금 어떤 물체가 있어? 알려주는 거죠. 이건 감시자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나요? 감시자라는 말로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이런 의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용어는 감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하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장로를 감독자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맡겼으니까 아까 양떼를 치는 자이고 양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끌어가야 하는 거죠. 푸른 초장 그러니까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죠. 눕게 하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신음하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여호와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 가운데에 누구에게? 장로에게. 그렇죠? 그 장로가 맡아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들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위험의 요소에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단어를 담고 있는 단어가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종 장로와 감독을 동일한 직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가 기능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몇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연령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경받는 위치를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장로는.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은 그 직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자기 자신을 누가 지금 여기에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헬라어 단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그러면 이 장로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 자신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로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로된 자들에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에서 장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감독의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양을 돌보는 일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양치는 일은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하고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던 그 세 번의 대화가 문득 더 많이 생각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목자장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장이라는 말은 아르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대자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큰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할 때는 어떤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겠어요? 이 아르키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장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자장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한글로 푼다면 대목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가운데에 가장 머리 되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이고 목자장이고 목자면서 목자장이죠. 그리고 목자들이 있겠죠.
그 목자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가 목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누가 오셨을 때 목자의 장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자의 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이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뭘 먹는다? 꼴을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인데 참된 목자가 아닌 목자는 어떻게 한다? 양의 이리가 왔을 때 도망한다. 그런데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 10장인가요? 11장인가? 10장인가 보네요. 10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자, 그분이 누구이냐면 참 목자 되신 분이죠. 그분을 지금 베드로는 목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에게? 그분이 교회 안에 장로들에게 또는 장로의 그 감독의 직임을 맡은 장로들 그들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장 2절에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헬라어로 1:1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십시오. 목양하십시오. 감독하면서 우리 글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번역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부정한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하십시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목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오죠. 그렇죠. 목사장도 한 번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 직분 가운데에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목자를 무엇으로 번역했느냐 하면 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라고 번역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목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며 그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세가 강조되고 있고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이며 실제로 그 돌봄, 호이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봄이 나타날 때 그는 교회 안에서 감독자, 에피스코포스로 불리며 공적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정체성은 사역, 감독직이라는 흐름 속에서 목자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목자, 감독, 장로, 다양한 호칭이지만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동일한 일? 양을 사정없이 패는 일,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가 일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구역 모임에 있는 구역장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직분들을 가진 부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장된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더 보도록 하고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여기 보면 목자이죠. 포이맨 그리고 감독. 아까 그 어떤 단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목자, 양을 먹이는 자였고 그리고 돌보는 자였죠. 양이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돌보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목자 되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온 우리를 아까 지금 누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돌봐야 될, 그렇게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온 이 양들을 믿음 속에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교회 안에 직분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앞에 내용들 한번 더 복습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 또 뒤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